풍요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아내는 그러한 넓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그 깊이를 느끼는 사람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도 이 깊이를 전혀 지금도 계속 또 알아가야 되지만은, 예, 그 깊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담대한 복음을 같이 이해하면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어떤 삶의 모든 그런 영역들의 결박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예, 해결해내고 하나님의 깊이로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절에서 이 7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국면에 대한 그 아예 율법과 죄에 대해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아예 이제 거의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그 개념이 뭐냐 하면은, 죄가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발견된 죄와 발견되지 않은 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발견된 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죄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딱 그 표현을 듣게 되면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개념에 딱 집중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그러한 개념만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죄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발견된 죄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죄는 더 이상 어떤 마귀와 대적되는 존재에게 예속되어 있는 상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죄가 됩니다. 또 하나는 발견하지 못한 죄인데, 발견하지 못한 죄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언제까지나 죄인이었는데, 이때의 죄인은 이렇게 행동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죄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 자체가 죄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예. 근데 여기서 모른다라는 거는 그냥 말로는 난 죄인이야, 난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의 생명을 관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한 죄가 있고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켜야 될 법과 존재로서의 법. 예, 이게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켜야 될 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계약 관계, 거래 관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러한 어떤 명령들을 지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그런 거래 관계 속에 빠져 있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모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거래 관계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는 그러면은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법이 있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은, 그런 것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한테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법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태. 그러니까 그 죄는 그 법은 내가 지키는 법이 아니라 그냥 그 법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두 가지가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죄라는 것과 법이라는 것. 예. 그 관점에서 이제 이 7장을 들어갈게요. 7장을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을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이다 그래서 이것을 육신의 살만을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예, 묘사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육신의 삶만을 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냥 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의 살 동안이라고 했을 때 이제 호선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은 사람의 시간 동안에서는 율법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여기서 율법은 지금 풀어지지 않은 법,
그러니까 거래관계로 지켜야 될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율법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다. 그 다음에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편 있는 여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편 있는 여자일 수도 번역이 되지만 남편이라는 권력 아래 있는 사람. 예, 조금 그런 표현이 어울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표현이냐? 여기서 그러면은 남편의 권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큰 비유를 보면은. 근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는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섬기는 존재지 우리를 지배하고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존재의 속성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는 여인, 남편 아래, 남편 그늘 안에 있는 여인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비슷하게 닮아 있지만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존재를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남편 있는 여자는 남편 아래에 있는 여인인데 그거는 이 여인 자체가 진정한 남편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곧 우리 과거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전의 여자로서의 나를 얘기하고 있다. 예. 근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아예 다른 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다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편이 두 남편이 나오는데 잠깐 이거 좀 가져오겠습니다. 하면 음부다. 여기서 지금 다른 남자라고 표현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잠깐 적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남자. 이게 다르다는 뜻이고요. 안드레이 남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근데 이 다르다라는 뜻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로서의 다름이 있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의 다름인데 이 알로스의 다름은 본질이 같은데 뿌리는 같은데 가지가 다르다는 뜻이고요. 헤테로스라는 뜻은 아예 본성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절대적 불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다른 남자라고 지금 표현했을 때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와는 완전히 본성이 다르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본성이 다른 남자, 여기서는 다른 남자한테 가면이라고 한글 번역은 되어 있는데 다시 이거를 번역을 보면은 게네타이가 쓰여서 다른 본성이 다른 남자에게서 태어났으며 출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매우 신비롭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비유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비유에다가 직접적인 생명의 잉태를 집어넣었어요. 다른 남자에게서 태어나게 되면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남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남편, 세속적 가치 속에서 이것을 낳게 되면 그것은 음부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케 되다니 이 다른 남편에서 태어나는 것은 더 이상 음부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 음부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이 본성이 다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완전히 다른 이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현하느냐? 바로 이 다른 남편이신 다른 남자인 그리스도의 보내신 자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 유일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고서는 이 다름을 우리가 회복시킬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예,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바는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서 태어나면 음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건 뭐냐? 다른 남자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와 본성이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진정성 있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진짜 본성이 다른 존재가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되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존재 속에서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면은 그거는 다른 본성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전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적인 존재의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은 그 종교, 기독교 밖에서 우상을 쫓아내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적이 눈앞에 보이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 이 다른 남자, 이 본성이 아예 다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이고 말씀의 유일성의 해석의 지평이 열려야지만이 이 다른 남자가 우리에게서 회복되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이 결여된 예배와 그러한 과정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면은 이전보다 더 악한 남편 7에게 예속이 되는 거죠. 악한 귀신 7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듯이. 예.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근데 이제 4절에서는 이것이 이제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한글 번역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이제 원전을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게 된 다른 존재가 너희에게서 태어난 것 속에서 율법으로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하나님으로서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예. 조금 이제 이 헬라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이 수사를 좀 복잡하게 썼어요. 문장을.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조금 해석해 볼 수 있는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이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게 된 그 다른 분이 너희에게서 태어나는 것. 예. 예, 그렇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지금 죽은 자부터 일어났다는 거는 전 남편이 존재가 지금 죽잖아요. 그리고 죽은 존재로부터 일어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유일한 존재. 예.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면은 다 동시적인 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죽음을 선포해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영은 죄를과는 무관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죽음과 상관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지금 말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말씀을 받아서 부활의 생명체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생명을 취하게 되면은 율법에서부터 이제 지켜야 될 법, 존재로서의 법이 아니라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는 사망이 선고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사망이 선고되면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것이 열매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은 잠깐 이건 지금 어떠세요? 예, 지금 흐름 괜찮으시죠? 예, 괜찮으시죠? 예. 계속 좀 그러면 계속 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살짝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약간씩 복잡해져요.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혹 가버려가지고 예, 그냥 잘 좀 경청히 음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예,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예,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이게 좀 좀 이게 예, 최소한의 어떤 예,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예,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흐름을 넓혀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맞습니다. 형제님 좀 어떠세요? 생명의 몸이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율법과 그 인간의 율법이죠.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키고자 했던 욕망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지로 죽어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개신교가 희망이 있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절 보시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을 이게 뭐야? 율법을 통하여서 사망 안에서 이거 한글 번역이 참 애매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하여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그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실 게 파데마타인데요. 이 파데마타라는 게 지금 한글 번역으로는 지금 정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파스코라고 해가지고 고통이라는 뜻이 있고 6월절이라는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파데마타 여기 정욕이라는 게요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있을 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지금 열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지금 어디에 예속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 고통이 하마르티아 죄의 정욕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죄는 아까 저희가 처음 시간에 지금 발견한 죄가 있고 발견 못한 죄가 있는데 우리에게서 지금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은 이 고통이 누가 되냐 하면은 대속사건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스코는 이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전환을 인식하면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지금 이 고난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죄가 이거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고통은 유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소유하고 있는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부정적인 거는 빨리 떨쳐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욕이라고 번역했을 때 정욕은 그냥 일단 들어오게 되는 게 그 나쁜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살인, 음란,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확연하니까 바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글 번역은 정욕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고통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본질적 부분이 우리의 지금 지체 중에서 계속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이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도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을 바로 이 파스코를 6월절의 인식으로 우리가 깨우치고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이 파데마타, 정욕은 죄가 지배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정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본질 자체가 파데마타가 네. 하나는 우리 존재적으로 예. 인식하면 고통이 되는 거고 예.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진 것으로 하게 되면 6월절이 되는 거고 6월절이 되는 두 가지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짊어지게 되면은 지켜야 될 율법에 예속이 돼 버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사망을 통해 열매를 맺는 거고, 아 이거는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대신해서 짊어지신 6월절 어린 양의 고통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게 무엇을 한다는 게 또 뭐 방종을 한다, 도덕적인 그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유월절의 생각을 인식하게 된 존재에게는 양심과 도덕적인 부분은 그대로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도 바울의 핵심이에요, 인식. 예. 그러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뭐 내가 아무것도 하겠다 그러한 어떤 인식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건 저급한 인식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발견되어진다. 이제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또 내가 하고 안 하고 뭐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뭐 이렇게 하는 자체가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거 프레임이에요. 그거의 예. 패러다임이 묶여 있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종, 뭐 경건, 네, 방종, 네. 자꾸 경건, 방종 요 프레임을 생각하니까 아 그럼 나 이거 경건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다 이 프레임 놀이에요. 그렇게 예. 하는 건 사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진실된 발견. 그걸 또 내 어떠함으로 자꾸 그걸 그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방향 다 예. 한 방향인 거잖아요. 예. 바른 방향으로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예, 건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네. 내가 하려고 하면 예, 예. 죄인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사마인 그렇죠. 것이고 예,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되면 예. 예, 예. 의가 되고 예, 생명이 생명이 되는 되고. 거고. 예. 그러니까 항상 그 하는 그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나라는 그릇에 예, 예. 그런 게 담기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영이 담기면 그렇지. 그리스도의 영이 소마가 담기면, 되는 예, 거고. 소마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서 세심하게 보시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담기잖아요. 그러면 나의 의지가 아예 없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가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그게 아니라 나의 의지는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그리스도가 발견해 주는 의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냥 나의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요. 아, 내가 오늘 뭘 먹어야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어디로 가야지. 근데 이러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만약에 승혁 형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승혁 형제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의미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승혁 형제님이 승혁 형제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만약에 이 하나님에 대한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 말씀 발견이 없는 상태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하고 열심히 살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딴다. 설령 성공한다 실패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쁜 일을 근절하고 좋은 일만 하자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발견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로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를 갈린다는 거죠. 내가 예비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예. 하나님의 영이 담겨서 예. 그것으로 인해서 예. 움직여져야 되는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좀 아니에요. 잠깐만. 틀린 게 뭐냐면 예. 내가 그냥 그릇이 될 때 그리스도 영이 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들어옴으로써 깨끗한 그릇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 양면이 표현도 있는 예. 근데 전도사님 표현에서 이제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내가 깨어지는 과정을 이제 음. 함축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의미가 예.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선 집사님 말씀이 맞는 예. 거죠. 그 그릇이 되어지려면은 내가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것을 깨고 자신의 것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예. 그러면 아까 그 정료 5절 말씀. 5절에 그 파데마타. 예. 정욕이 우리 지체형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파데마타를 예. 그 17절에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고 같이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죄는 그렇죠. 어떻게 죄는- 하말테아인가 그 죄는 발견된 죄라고 볼 수 있어요. 폭넓게 보면.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25절에서 보시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게 대표적으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원론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죄의 법을 사용해도 되고 마음은 하나님의 법만 쫓으면 되는 거냐.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개혁주의 논리 안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육신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게 아주 발전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 내 안에 오이코노메, 집을 짓고 있는 죄다. 아 그럼 그 예. 17절에 그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요? 지금 그게 그 단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내 안에 죄를 짓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하고 있는 상태 자체는 사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표현 자체에는 내 안에 오이코도메오, 집을 짓고 있는 죄다라는 거기 표현 안에는 이 죄는 우리를 해방시켜요. 아 근데 그 예. 머물고 있는 자체로는 죄인데 예, 예, 그리스도의 그걸 인식하게 된다는 발견됨으로써 예, 예. 는 그거는 이제 사망에 예. 이르지 않는 생명으로 나가는 죄가 그렇죠. 생명으로 나가는 죄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중교차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죄로는 여기서 탁월성을 갖는 거예요. 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죄론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죄의 정욕이라고 했을 때 이 파데마타 자체는 인간한테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게 죄에 예속되어 있으면은 발견된 죄가 아니라 발견되지 못한 죄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풀어지게 되고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우치게 되면은 이것이 발견된 죄가 되면서 이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죄가 되는 거죠. 자꾸 죄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이게 그 발견되지 않은 죄가 발견된 죄가 될지라도, 네. 그래도 이 복음에 대한 그 깊은 그 네. 인식과 이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그것도 계속 죄를 여겨서 고통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건 믿음 부족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수님 예. 영접에 대한 부족. 그렇죠. 그 불확실. 데코마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깊이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실현이 되어져야지 발견되지 못한 죄가 발견한 죄가 발견되지 못한 죄를 압도함으로써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게끔 그렇죠.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산하는 영적 유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발견하지 못한 죄가 다시 창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과정에서 뿌리가 네. 그리스도에게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 과정 가운데. 예, 그렇죠. 예. 또 우리 고모 기독교인들이 다 그 부분에서 걸려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거 같은데요. 그 바울이 이게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이르지 이걸 범해서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지금 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예. 하나도 없는 그 죄인데 예. 이 모든 사람이 이 존재적인 죄를 갖고 있는데 예.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것이 예. 갖고 있을 때는 다 죄인이지만 그렇죠. 이걸 발견했을 때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예,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꾸신다는 예, 그렇죠. 그리고 생명. 바뀌는 게 노출되는 게 회개고. 예, 맞습니다. 좀 정확히 정리해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이거 인식 괜찮으시죠? 예. 네. 예, 그렇죠. 존재 자체가 죄인데 우리가 이것을 죄였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죄는 우리를 죽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게 죄에 대한 단어를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존재적인 죄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그렇죠. 뭐 내 안에 어떠한 뭐 예. 일어나는 그런 뭐 행위로서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지 그냥 않죠. 하나님하고의 분리된 상태로서의 죄 예, 그렇죠. 그거로 봐야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반복해서 말한 게 그러면 행위로서의 죄는 뭐냐? 행위로서의 죄는 우리가 양심 차원에서 극복하고 이 존재로서의 죄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는 그 규범 텍스트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의 안에서 영으로 생명을 이뤄가는 그 과정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라. 예. 우리 안에서 지금 뿌리가 발견되잖아요. 아, 내가 내 존재 자체가 뭘 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 존재였구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이 예배의 본질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방해하는 것은 강론들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욕망의 가치관들. 예. 그러니까 그 가치관들을 아예 걷어치우고 산으로 올라가자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가치관들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예. 예수님 함께 우리가 십자가로 죽었다 예. 죽자가 나왔는데 예. 그거와 깊이 영접되면 예. 예수님과 함께 세심을 얻었다. 이거 영접되면 사실은 예. 어떠한 죄가 내가 이렇게 발견된 죄, 예. 발견한 죄는 사실 예. 문제가 없는 거다. 예. 그렇죠. 예. 이미 죽었고 다 철회됐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믿음이 그렇죠. 들어가는 그게 이제 그 철회됐다라는 선생님 말씀이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게 다 철회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제 우리의 남은 몫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그 철회된 그 하나님 시간 속에서 철회돼 버린 죄의 잔재들과 죄의 허상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 나갈 때
예, 내 허상들과 이 잔재들, 전 남편에 예속된 것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로 완전히 예. 다 예, 죄사함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그 죄성 그렇죠. 그런 걸 시달리고 예,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받고 예, 그 믿음이 이제 믿음을 존재화적 측면으로 표현드리면은 이제 그 믿음이신 존재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몸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시간에서의 이제 몫은 바로 그것 같습니다. 믿음 성장과 예, 성화 예, 이제 예. 이렇게. 그 단번에 하나님 측면에서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진 주면 제사잖아요. 하나님 시간에서는 단번. 영 예, 단번에 예, 히브리서처럼 뭐 이렇게 예. 영 단번의 제사인데 우리 측면에서는 예. 아직 남아 있는 죄의 경향과 습관과 예, 예. 성향들이 예.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걸 자꾸 말씀으로 예. 그리스도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걸 소급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음. 그리고 그 소급시키는 과정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말씀 행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해하는 다른 것들이 이 자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 이외에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 행위를 해야 되는데 말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자리에다 놓고 아 나는 또 이렇게는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래야지 어떤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주실 거야.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을 지금 끌어당긴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끌어당김 속에서는 가슴 아프지만은 휴머니즘이 또 작동하면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야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뭐 세월에 대해서는 다 견해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세월호의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아. 근데 그거는 그 인간적인 휴머니즘일 수 있겠지만은 좀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휴머니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등가시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휴머니즘을 어떻게 하나님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애도를 하자 말자 그런 뜻이 아니라 예. 그러한 휴머니즘을 곧 예수님의 사랑으로 결부를 시켜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은 천주교와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예. 요거는 좀 민감하지만 좀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절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7장의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지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죄짓게 하는 겁니까? 또 이 죄를 강론의 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고 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게 율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메게네이토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을 사도 바울은 이미 존재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법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명백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7절에서 탐이라고 여기서는 탐낸다라고 해서 탐심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된 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면은 율법이 뭘 지금 들춰냈냐 하면은 노머스가 에피디미아를 탐내지 말라. 근데 이게 탐내라는 뜻만이 아니라 죄의 근본적 본성이죠. 욕망. 욕망이 죄의 근본적 본성입니다. 이게 왜 근본적 본성이냐면은 인간에게는 선악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이제 내재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서의 악이 무슨 보이는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결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악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왜 욕망이 되느냐 하면은 나는 지금 나로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왜 죄인이냐 하면은 내 안에서 결핍을 극복해서 이것을 선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 안에 있은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사실은 존재의 이유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 이유가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죄는 탐심을 이게 율법이 법이 이 욕망, 죄의 본성을 들추어냈는데 이게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 거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요게 스스로 하나님 내모로 봐도 되나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 결핍을 메우려고 하고 있는 욕망 자체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마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7절은 중요한 게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죄를 알지 못했다. 죄의 본질인 탐심을, 욕망을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8절과 여기 요 구조를 잘 보시면 좋은데, 이게 이중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병렬 구조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8절에서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11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발견된 죄와 발견되지 못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병렬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8절하고 11절이 다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8절은 살리는 죽음이고 11절은 그 살리는 죽음을 통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죽음이 보이는 죽음이죠. 예. 그런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죄가 기회를 태서 계명을 통해서 내 안에서 탐심의 전체를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글 번역을 읽어보시면은 각양탕심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 파산 에피디미안이라고 해가지고 탐심의 전체, 욕망의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 8절에서는 죄가 계명을 통하니까 욕망의 전체가 드러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선 연결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근데 여기서 9절에서 지금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11절에서의 나가 죽였다. 이 단어하고 지금 다릅니다. 9절에서의 나는 죽었다는 아포다나토스가 사용이 됐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예. 잘 보시죠, 여기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면 여기서 살았다는 게 온전히 살았다는 뜻이냐? 아니죠.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 볼 때에는. 그런데 계명이 들어오고 죄가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죄가 살아났다라는 단어가 아네크센이 사용되는데 아네크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은 왜 죄를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발견된 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게 죄가 되살아난 거고요. 이때의 죄는 부정적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10절하고 11절은 이러한 계명이 지금 난도질 당하고 있는 지금의 율법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절에서 8절하고 9절에서는요. 계명을 통해서 탐심, 욕망의 전체가 드러났고 계명이 이름에 죄가 되살아나서 발견된 죄가 되어서 나는 이 다나토스로부터 죽음의 죽음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10절에서는 그러한 계명이 그러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줘야 될 계명이 지금 봐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쓰고 있다.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는 지금 8절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였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근데 여기서 죽였다라는 뜻은 아포다나토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크테이노 이게 사용돼서 나를, 이게 군사용어인데요, 나를 진멸시켰다, 나를 짓밟았다, 나를 없이했다.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를 속였다는 것도요, 그냥 속였다는 뜻이 아니라 엑세파테센으로 사용돼서 나를 완전히 속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로마서 처음 읽을 때 그 화학적 변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내가 속이는 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건지 내가 사기를 당한 그것도 모르고 아예 그냥 완전히 속아버리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충성을 다했는데 그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속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 거죠. 예,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얘기와 11절 얘기를 생명의 발견과 발견하지 못한 상태와 그것을 이게 교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를 좀 이제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은 12절에서는 이걸 정리하죠. 법도 하기오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면서 13절 선한 아가도스 선한 것이 나한테 사망이 되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서 오직 이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건 한글 번역에서도 명백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전자의 죄는 발견되지 못한 죄고 후자의 죄는 발견된 죄로 이거죠. 예.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통하여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을 다시 풀어야 돼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그게 죄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심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이 명사가 슈페르발로 넘어서다. 예. 넘겨내다. 그 다음에 넘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글 번역에서는 심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죄를 넘어서는 죄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예. 이게 사도 바울의 죄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고백하는 죄라는 거죠. 예.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다나토스에 대해서 아포다나토스로 되는 거를 보여준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자의 죄가 다나토스라면은 심히 죄됐다라고 번역되는 죄를 넘긴다라는 것은 아포다나토스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다나토스, 아포다나토스는 다 육의 사망, 이 육신의 사망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자체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이 육신은 하나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릇이라는 표현이고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가능태, 가능성.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사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망.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사망. 예, 사망에 지금 두 차원이 있다는 것. 예, 그걸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괜찮으세요? 좀 쉬었다. 아, 네. 괜찮으세요? 아, 예. 선생님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예. 좀 시간이 지금 좀 움직이실 때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아주 그 술을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예, 문장에 되게 술을 많이 썼어요. 그걸 같이 좀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에서는 일단 아주 단편적인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법이 푸니마티코스 영을 향한다라는 것. 한글 번역은 신령하다. 그러니까 푸니마티코스라는 게 영적이다라는 뜻인데 영적이다라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영을 향하고 있는 상태.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육적인 것,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육적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이때의 육체는 이 몸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생각의 총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죄 아래로 계속해서 끌어내려지고 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죄를 넘긴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발견되어진 죄로 넘어가는 죄인데 14절에서는 다시 자신의 그 국면을 현재를 얘기를 하면서 죄 아래로 자꾸 끌어내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는 넘어선다는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끌어내린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요거는 그냥 한글 번역 봐주시면서 좀 잘 봐주시면 좋은데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라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게요. 나의 행하는 것을 지금 내가 알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게 지금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세 가지 단어를 먼저 적어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카타에르가 그러니까 뭐 그냥 기본어로 적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락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많이 들어보신 건데 포이에마. 이 세 가지 중에 이 프락소는 뭐냐 하면은 그냥 세속적,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 세속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포이에마는 하나님 행위, 말씀 행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명 행위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타에르가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은 이게 일을 하는,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이제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걸 세 가지를 행함을, 근데 한글 번역은 이거 다 행함으로 됐어요. 이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사실. 이런 게 좀 아쉽죠, 사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행한다라는 게 쭉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적절히 포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15절에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기서의 행함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행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행함이 이거예요. 프락소. 그 다음에 15절에서 마지막에서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다. 함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행함이 이거예요. 예. 세 번째 행함이 예, 세 번째 행함을 포이에마.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 행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 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예,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구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함은 네, 두 번째 행함은 이제 세속적 행함. 왜냐하면 이 프락소라는 게 군대 용어로서 이렇게 줄 세우기라는 뜻이 있어서요. 이게 이 포이에마랑은 비교했을 때 부정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묵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내가 알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이게 프락소거든요. 근데 원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뜻이에요. 성경에서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없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중요한 게 자기가 미워하고 있는 것을 포이에마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델로는 프락소 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행해도 의미가 없어지고, 도리어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 이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 원수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과 대적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대적된 것을 포이에마하고 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도 바울의 그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뭐냐면은 내가 뭘 하든, 이게 진짜 역설적인데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볼 때 나는 미워하고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한테 원수된 존재다. 근데 그거를 지금 발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다. 예. 정확한 청취로 자기가 죄인이고 할 수밖에 없고, 예.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식이 될 때 결국 예수님 필요한 거죠. 예, 그렇죠.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전제적으로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미워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도출이 된다는 게 요거예요.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후회나 탄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생명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전 도구라는 거죠.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예. 그에 대한 발견이 예. 사실 진짜 영적 성장과 성화에 예, 예. 필요한 과정인데 예. 그 과정 우리는 이것을 행했다. 그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원수된 행위였다. 근데 원수된 행위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안에서 발견된 자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죠. 상당히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 되게 합리적으로 약간 저기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그게 미워하는 거였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지점이 행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하죠. 예. 저렇게 뜻만 놓고 봤을 때는 말씀 행위를 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요 풀을 맥락에서, 때에서는 예. 그게 아니라 예.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미워하는 그 짓을 하고 있구나. 예, 그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거 발견한 게 포이에마가 이제 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이따가 해석이 되겠지만 그러면 계속 미워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예 그냥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 포이에마가 없고서는 뭘 해든 다 프럭서구나.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미워하는 행동이 되었구나. 이거를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예. 쭉 그러면서 막 8장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예. 존재인 것을 예, 부각시키기 예, 위해서 완전히 자꾸 부각시키기 위한 바울의 폭로시킨 전략이죠. 존재 자체를 그냥 전략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이죠. 너무 예. 적나라하게 그냥 그렇죠. 적나라한 폭로를 거죠. 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체만 보면 되게 행위 무용론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지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행한다라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이게 나중에 보시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21절 보시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만 내 안에는 피조물로서 연루되어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의 공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포이에마는 내 안에서 또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허무하니까 그러면은 아예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있지만 그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이 발견이 나의 생을 압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의 공존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게 보면 어떻게 절망의 표현 같잖아요. 네. 나는 또 내 안에 관한 나는 또 하나 죄죠. 뭐 그게 아니라. 나는 숨쉰 것조차가 죄야. 예. 그래서 이제 안 돼가 아니라 예. 그러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예, 그렇죠. 존재구나. 예.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마음에 낙심이 들거나 죄책감이 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든지 내가 생각했던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하는 그런 후회와 자각이 인생을 살면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우리가 죄책감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자체를 말씀을 통해 발견한 자로서 내가 생명을 통해서 승화시키겠다라는 생명 의지를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감정적 디프레션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적 우울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나를 정지하지 못하는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옮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넘기는 죄, 발견되는 죄의 차원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고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발견된만 하면 해답은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거 다. 나는 자꾸 나를 또 정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지하기 때문에 나조차도 정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한테로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지할 수 없는 아무도 정지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는 게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다라는 것 안에 담겨 있다. 어떻게 보면 죄는 배 빠질 때
스프링 되는 예수님 예, 치고 예, 올라가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더 신비로운 거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깊이를 더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 이것이 복음이니까 우리한테 남겨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시고자 했던 당신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이건 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저도 요즘 신앙생활 40년 하면서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저는 진짜 아닙니다. 그 전에도 선생님 계속 깨달음이 있으시면 이제 시간이 다 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난이도 높은 거 없어요 사실은. 들으시면 많이 느꼈어요. 예. 이걸 알면 이제 예. 완전히 해결되는 건데. 예, 이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난이도 높은 거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게 오히려 효과가 그 젊은 분들은 이게 두뇌 회전이 빠르셔서 난이도 높은 걸 들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느낀 게 많아요.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재밌습니다. 15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그 16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일 내가 나에게 원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부정 지금 그 사가 사용됐거든요. 근데 이 부정사에 대한 표현은 헬라어 부정사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내가 능동적이 돼서 내가 원치 않는다. 이 경우는 그냥 나의 의지가 지금 작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근데 이 부정사에 대한 헬라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 내가 원할 수 없는 것. 예.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한다라는 거는 뜻이라는 명사가 어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뜻이 없는 거.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만일 나한테 지금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뜻이 그것을 행하면은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할 수 있게 된다. 이거를 발전적으로 보면은 나한테 없는 뜻이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느냐? 없는 것이 들어오는 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까 다른 남편 말했듯이.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없어요. 우리 안에 의지 안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리적 표현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없어요. 있다고 느꼈어도 그거는 우상이요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그거를 혁파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인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 그게 우리한테는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는 영이 죽어 있었고 그분은 영이 살아 있었고. 예.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을 나는 말할 수가 있다. 이때의 율법은 존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율법은 존재로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선한 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시인할 수가 있게 됐다.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집을 짓고 있는 죄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내가 아니요 이것을 행하고 있다. 이 행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카타에.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고 있는 행위. 근데 이 행위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집을 짓고 있는 죄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집을 짓고 있는 죄, 오이코스 하마르티아. 이 의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발견된 죄와 발견되지 않은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죄를 우리가 이 집을 짓고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이코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좀 설명이 좀 죄송한데 좀 복잡한데 오이코스라는 그 오이코라는 동사 자체가 행위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왜 행위가 되고 현재형이 되냐면요. 우리는 공간적으로 집을 지으면은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족이라서 집을 짓는다는 행위가 계속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뽑았다가 다시 짓고 천막을 뽑았다가 다시 짓고. 그러니까 오이코라는 집을 짓고 있는 행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는 현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는 내 속에서 내가 아니라 나를 집을 짓고 있는 이 죄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가 죄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로 짓고 있었던, 그러니까 발견되어지지 않은 이 죄가 쌓아 올린 이 집은 무너지는 거고, 그리스도가 세워주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구하는 죄니라 해갖고 예. 핑계대는 저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영지주의 예, 그렇죠. 이거는 구원파 막 구원파. 이게 그렇게 나가는 건데. 봐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도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막아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그 강론의 프레임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행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이 말씀에서는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 죄라는 게 부정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반석을 짓고 있는 그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이코는 우리한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하고 있는 거는 이 인생의 행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죄가 지금 이제 그거를 예. 죄라고 자각하게 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그렇죠. 성령께서 그렇게 예.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지금 이 저변에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17절은 예. 긍정 부정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네. 긍정적인 구절인 거예요. 총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총체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집을 짓고 있는 내 인생에서 계속 짓고 있는 게 이게 죄다.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전을 허무르니까 우리의 육신의 성전을 허무는 행위가 되니까. 아까 미워한다는 걸 행한다는 거하고 좀 같은 맥락. 예, 아까 세 번째 포이에마. 거랑 이게 조금 이게 약간 이게 복잡해요. 18절에서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원함은 내 안에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을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원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내 속하고 곧 내 육신 이렇게 지금 같이 지금 동일시해 버렸는데 그런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선함은 내 안에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내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나는 또한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한테 접목이 되냐 하면은 나는 선한 일을 애써서 그러니까 나한테 원하는 뜻이 함께 있는데 함께 있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함께 있는 이것이 여기 한글 번역에서 보시면은 원함은 내게 있다. 이게 이제 원함은 나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번역해 보면 원함이 뜻이고 하나님 뜻이거든요. 원함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은 선을 여기서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선 찾을 수 없다. 근데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뜻은 있는데 선함은 없다. 이 얘기가 뭐냐? 뜻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게 약간 복잡해지는데 이 뜻이 원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함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나는 미워하는 것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 그러니까 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삼위일체적인 발견을 누가 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나타나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찾아온 존재니까. 그러니까 뜻이 들어와서 뜻을 통해서 죄를 알았는데 죄는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이게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짓고 있는 내가 더 이상 이 칼로스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원함을 이 뜻을 지금 발견해 주게끔 되었으니까 이 칼로스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저걸 갖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 아담의 고통을 받아서 범죄가 있지만 죄가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또 그 이전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또 원함도 알고 그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누구에게나 이게 불신자일 경우에도 선행해야 된다, 죄를 지마 이게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씀 잘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 뜻이 이제 이 딜레마가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자연적 뜻.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의 관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요것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화된 뜻.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내가 갖고 있고 나는 종교심이 있는데 나의 이 종교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미워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뜻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뜻만으로 우리한테 없었던 것. 요 선함. 국수계시가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깨어지고 요게 깨어지고 요게 들어오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부터 하나님 형상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몰랐다. 난 죄를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러셨습니다. 깨달음에 대해 다시 한번. 그 깨달음. 그노시스 깨달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깨닫는다는 거는 말씀에서 이것이 우리한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중에 가장 큰 오해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뭐 했어? 나는 이거 믿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믿어. 그렇게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는가의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해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곧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믿음하고 깨달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은 내 안에 이거를 역설적인데 내 안에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는 내가 내 자신의 의지로 깨닫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깨달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게 되게 좋은 적인데 영지주의 쪽에서 자꾸 그 깨달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깨달음을 하면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또 편견을 갖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각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까요? 자각도 괜찮아요. 발견, 자각. 그다음에 인식보다는 저는 발견하고 자각을 조금 더 선호하는 단어입니다. 인식은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주체적 움직임이 좀 더 선행이 되는데, 근데 인식은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승혁 형제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을 듣는 게 인식이니까 인식 의지고. 근데 이제 자각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발견하고 같아서 그 안에서 승혁 형제님이 깨우치는 게 아니라 승혁 형제님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승혁 형제님을 주장하시는 거죠. 폭로되면서 자각이 되고. 이게 신비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자각을 계속해서 일으켜주면은 승혁 형제님 안에서 잠자고 있었고 죽어 있었던 승혁 형제님의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죽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그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승혁 형제님 안에서 말씀에 자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각되는 그것 자체가 말씀의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서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나 깨달았어, 자각했어.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중에서 공부하다가 얻게 되는 깨달음이고, 이 말씀의 깨달음은 차원이 다른 게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몸이 돼요. 이게 진짜 신비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이 되어져, 이러한 부활의 몸이 돼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을 만약에 그릇을 벗고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한 몸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없잖아요. 그럼 이 몸이 없는 거를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이 내 안에서 말씀의 몸이 없으면은 지옥을 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심각한 얘기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서 믿는다라는 거를 또 아까 그냥 난 예수님 믿어요. 아멘. 그냥 나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내 안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못 알아보신다. 그럼 이런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역사적 재림을 하시잖아요. 하실 때 이런 생명의 몸의 몸됨, 말씀의 몸됨이 이 소마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신랑이 오셨을 때 못 알아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못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왔지만 못 알아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심판인. 그렇죠. 그리고 강림 사건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들만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존재들은 계속 그냥 보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이 용에 상징되는 마귀에 예속되어서. 그러니까 역사적 재림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보면 땅지 가치록이잖아요. 예. 그냥 이 땅에 같이 갇혀서 그냥. 예, 그냥 갇혀서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죽어보면 자기가 지옥에 갔다 그걸 알 거라고. 근데 지옥에 가는 존재들은 냉정히 말하면 자기가 지옥에 가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아예 못 만난 채로 마귀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그냥 그 욕망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어떡하냐. 그런 후회도 없고 그냥 또 그 불구덩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지옥이니까. 사실. 예, 사실은 지금도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거는 지옥인 것 같아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해 좀 어떤 환경에 계시든 이게 환경에 부침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아늑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척박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러한 어떤 사이클에서 승혁 형제님이 자신을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 인식을 마음에 새기면은 특히 이 시간관이 하나님의 시간관과 우리의 시간관은 다른 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기면 우리 시간은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오늘 나눴던 이 자각을 영원히 기억을 해주시는 것을 그거를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그러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로마서에서 주로 말하는 내용은 이런 인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1장에서부터 사실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1장, 2장 같은 부분에서는 아예 인간이 이걸 하나님에 대한 행함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떠한 걸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발견도 안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풀어냈고 이제 6장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봐야겠어요. 예, 한번 그게 읽어보시면 아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구약의 구절을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뜻이 없는 말을 그것을 행하면은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행함이라는 게 요 말씀 행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뜻이 없는 것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은데 만일 내가 딜레마 그러니까 원치 않는 뜻이 없는 것을 그것을 행한다라면은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의미심장하죠. 그러면 이때 죄는 무슨 죄냐? 발견된 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뜻이 나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뜻이 없는 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 모든 행동들 지금 승혁 형제님과 제가 지금 요 행동 속에서 인식이 있잖아요.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인식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결론이 뭐냐면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나에게는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뜻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뜻이 되어주니까 아, 나는 죄였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바로 발견된 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20절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은 근데 원치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걸 악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뜻이 없는 것을 진정으로 행하게 되면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 집을 짓고 있는 죄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내가 이 법을 발견한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원하는 존재가 악한 것과 함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한글 번역을 보시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법이 그리스도거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가 선이라고 하셨거든요. 선함. 그 선함을 행하는 내가 지금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게 악이에요. 공존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악이 함께 있다는 게 악을 저질러도 된다, 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을 내 안에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음, 곧 악이 있다는 걸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22절에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근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근데 이 즐거워한다라는 게 그다지 긍정적인 표현이 사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속사람이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피상적으로 겉돌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서 내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보는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23절에서 지금 이것이 우리 안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극한의 유혹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예, 극한의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탈러스 페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험되고 있는 주체예요.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면서 이 24절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25절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로 표현되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이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만 계속해서 악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악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동력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25절을 잘 보시면 좋은 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나의 육신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영은 이렇게 하고 육신은 저렇게 내버려 두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는 발견을 하는 거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발견한 그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서, 아까 승혁현님께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자각이 몸을 만들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은 몸을 만드는 거죠. 근데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육신으로는 그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딱 그 보고자 했던,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자꾸 이런 것을, 인간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한계로 표현해서 계속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르침은 편협한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좀 편협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생명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설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승혁 교수님 들어보시면 그런 설교들이 꽤 많아요. 그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서나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뜻은 지금 이 맥락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의 지점들과 인식들이 계속 이 프락소에 함몰되지 않도록 호의의 말을 지원하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거지, 이 로마서에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은 죄의 법을 발견하라는 의미로 지금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예,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냥 액면 그대로 육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면은 그게 과연 감사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예,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